저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가 나오는 기적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하나씩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적 도움의 한계, 인본주의의 어떤 생각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함께 거하면서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의 도움이라는 게 절실히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나중에 보면 그렇게 많은 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우리가 경험하게도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들에게 온전한 어떤 문제의 해결을 선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도움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도움을 간구할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서로이다. 이 고백밖에 우리들을 온전한 그 평안의 자리로 인도할 도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인 구루만 항공공학 주식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광고는 눈에 띄는 문구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문구가 인간은 모든 체제의 핵심입니다. 구루만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항공기, 우주선 그리고 선박과 잠수함을 제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회사 제품의 핵심에는 반드시 인간적인 요소, 즉 인간을 가장 우선시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핵심으로 두고 있고 모든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 먼저 인간을 생각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문구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이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만드는 항공기, 전투기들, 잠수함들은 인간을 순식간에 어떻게 더 많이 죽일 수 있느냐, 파괴할 수 있느냐 그런 무기들이 장치되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적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는가 그런 최고의 과학이 동원된 그런 장비들이 거기에 탑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연구하는 기업이에요.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고는 뭐라고요? 인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기업입니다. 실상은 굉장히 인간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무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아는 것보다 그 무리들에 대한 굶주림을 몰랐을까요? 날이 저무는 몰랐을까요? 마을이 여기에서 먼 것을 몰랐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경험한 분이십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도록 보일 정도로 헛것이 보일 정도로 마귀의 음성이 들릴 정도로 예수님은 굶주림의 아픔을 처절하게 경험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들의 아픔을 다 경험하신 분이래요. 그 무리들의 굶주림을 모르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 있는 무리들이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제자들의 마땅한 자세인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무슨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제정신입니까? 빨리 보내셔야죠. 예수님 지금 크게 실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결국은 사탄이 역사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굉장히
훌륭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는 우리가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방법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게 하고, 또는 동정심을 내가 가장 잘 유발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말 소중한 영적인 해결책,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그 생각과 시도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봉쇄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 시험에 넘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명백하게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딱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지금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이건 이렇게 했어야지 하고 쉽게 말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예수님, 제가 뭐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영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일까요? 판단 자체를 막아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열어놓으셔야 돼요. 예. 아무리 밤이 저물어 간다고 할지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설령 먹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예수님께서는 사흘 동안이나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이들을 붙잡고 계십니까? 예수님께는 무슨 뜻이 있으시고 보관이 있으시죠?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있으시죠 하고, 그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기다리고 묻고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굉장한 것처럼 예수님 뭘 모르시네요. 지금 제자들이 하는 얘기 자체가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감히 해서는 안 되는 말, 예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섭리에 대해서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나에 대한 인도하심에 대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합리적인 것과 자기의 지혜로 모든 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접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굶주림과 결핍과 아픔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텐데,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피조물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여기에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 뭐예요? 신앙이고 믿음의 제대로 된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움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과 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력, 그거 외에는 인간의 도움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없어요. 이게 다예요. 진정으로 여기를 뛰어넘어서 내 사정을 헤아리고 이해해주고 철저하게 내 마음과 내 입장에서 내 속을 알아주고 해결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도움 자체는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 속을 다 들여다보시고 다 이해하시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가 다가올 때 있으십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쉽게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절대 사람에게 도움 청하지 마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분만이 진짜 해결책이 되십니다. 교회에서 절대 돈 빌려주고 빌리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그건 안 됩니다. 돈이라는 그 물건도 그래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손 벌리고 사람에게 도움 요청했다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절반 정도는 안타까워해요. 근데 그 마음의 절반은 어떻게 될까요? 야, 너 그딴 식으로밖에 못 살았냐? 이게 같이 작동을 해요. 그래요. 도움을 주면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그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부르짖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사람을 통해서 도우실 분도 누구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그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하면서 사람 찾으다가 반드시 관계는 깨어지게 있고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돕고자 한다면 그 방법은 가난해요. 그 돕는 일이 자기 의가 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떤 경우에는요, 급해서 그러겠죠. 목사인 저에게 와서도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그냥 드립니다. 제가 없어서 제가 있는 여유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거 그냥 드릴게요. 그 정도로 끝내는 거죠. 예. 드리세요. 그냥 무리도 하지도 마시고 그냥 드리시면 돼요. 내가 상처 입지 않도록 그렇게 없으면 없는 거고요. 정말 돕고자 하면 그 방법 내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자기가 도와주면서 자기가 도와주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두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남을 도와주면서 생색을 꼭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인정받고자 합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심지어 도울 능력도 없어요. 도와주지도 못해요. 도와주지 않고 말은 합니다. 말은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그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굉장히 헌신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세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도 네가 돕는지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왼손이 하는 줄 모르게 하라는 말은 네가 해놓고도 그거 잊어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벌써 시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인간의 도움이라는 게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그에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시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사랑과 은혜로 도와주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남을 도와주고 싶을 때에도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어요. 기도만 하다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갑니다. 절대 기도만 한다고 그게 온전한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항상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꼭 같이 병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십니까? 오늘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이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